예, 로마서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오늘로서 11번째죠. 딱 절반 왔습니다, 로마서. 무엇보다도 듣느라고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 서신서고, 수많은 학자들이 싸움을 하는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나왔죠. 뭐 이신칭의 해가지고 제가 다 말하지 못하겠지만, 사실 학자들조차도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건 또 이성의 영역 너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 믿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실제로 내 삶에 어떤 게 변화가 있는가?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신학적으로 아니면 지성적으로 굉장히 똑똑하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이 부분을 반드시 좀 누리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 집에서 카페를 하는데 파니니가 맛있습니다. 그 파니니가 맛있는 것 가운데 제일 맛있는 게 어디냐면 그 가운데 들어간 부분이 맛있죠. 물론 껍데기가 맛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줄 수 있는데 샌드위치나 파니는 가운데가 제일 맛있어요. 근데 로마서에서 지금 제일 가운데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부분, 특별히 7장 이 부분은 로마서의 좀 어려운 말로 카이아스미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또 누리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 이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1절, 이 6장 1절에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을 보장받으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뭘 해도 용서받고 구원받네? 그럼 내가 막 죄 짓겠네? 괜찮죠? 예, 그런데 바울 대답은 뭐였습니까?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래서 2장부터 14절까지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justified 한 사람은 죄랑 상관이 없어. 죽었어, 죄. 그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가 바뀐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죄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이 나라에서는 죄가 됐는데 이 나라에서는 죄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5절에 또 같은 질문을 하고 있죠. 두 번째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십계명 같은 율법 안 지켜도 되지 않아? 왜 또 답을 하죠? 반복하는 거 아주 싫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것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꽉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로마 교회 유대인들 출신. 자기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어서 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뭐가 제일 걸리냐면, 야, 니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율법 안 지켜. 구약의 율법을 막 안 지키지?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을 어떻게 보냐면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해요. 위선자라고 생각해요. 율법 지킨다며 안 돼. 하나님 말씀이라며. 하나님 말씀을 왜 안 지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신칭의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 나오는 오해들이란 얘기죠. 두 번째 대답 마찬가지로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쪽에서 봐도 아니야. 저쪽에서 봐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어떤 비유를 드냐면 종의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던 자가 순종의 종으로 바뀐 거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거란 얘기예요. 칭함을 받는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어려운 용어가 뭐냐면 죄의 종이었다가 순종의 종으로 바뀐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종이래. 나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데 나보고 종이라고 하지? 종은 나쁜 거 아니야? 이러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이 전하는 바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17세기, 19세기 때 북미에서 그 종은 어떤 종이냐면 정말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는 비참한 존재인데 똑같은 종이 로마 제국에서는 달라요. 로마 시대의 종은 뭡니까? 자기가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번 돈으로 자유를 살 수도 있어요.
그게 로마 시대의 종이에요. 슬레이브죠. 근데 히브리 종은 또 틀려요. 특별히 내가 유대인인데 빚을 지거나 아니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이 됐다 하면은 이 히브리인들은 또 다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책임도 지고 자기가 사업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누구한테 달란트를 주냐 하면 종들에게 주신다고 그랬죠. 같은 종이라도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따라서 종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본문에서 종이라고 말한 게 뭐냐면 누구 말을 듣고 사냐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종이에요.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거나 아니면 누구 말을 듣고 살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듣고 산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을 듣죠. 그래서 본문에서 순종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난 그리스도 안 믿어. 그러니까 난 자유인이야. 난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럼 무슨 소리 알고 있는 거죠? 예, 자기 마음이 원하는 바를 순종하며 사는 거죠. 자기 마음이 뭘 원합니까? 어떤 사람은 쾌락을 원하죠. 그 쾌락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약도 막 먹죠. 근데 굉장히 수준 낮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피크로스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가 쾌락주의자라고 알려있지만 그 쾌락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쾌락과 달라요. 만약에 내가 그 쾌락을 추구해서 내가 몸이 다친다, 내 관계가 망가진다. 그런 거 가짜 쾌락이라는 얘기예요. 고통의 탈을 쓴 쾌락이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 수준도 안 되죠. 오늘날 사람들은 무조건 몸이 망가져도 막. 또 어떤 사람들은 인정을 받기 위하죠. 자기 마음은 인정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정을 받으려고 뭐든지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 세우고 싶은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 안 돼요. 이 자존심 상하면 다 들어엎어요. 어떤 사람은 뭘 쫓아갑니까? 자기 마음이 무엇을 쫓아가면 돈을 쫓아가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종이라. 그 결과가 그 마음대로 사는 결과가 죽는다. 성경에서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요.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17절, 18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죄를 보고 마음이 달라져요. 역겨워요, 이제.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이전에는 몰래 먹는 사과가 맛있어 이러던 사람이 그 똑같은 죄를 짓고 마음이 아프기 시작해요. 거부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전에 없던 마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실 오래전부터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죠. 그런데 지금 그 새로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받을 수 있어요. 받았어요. 17절에 보면 죄의 종이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한다라는 표현을 하죠. 이전에는 하나님도 관심도 없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한 그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이 새 마음을 품는다는 것, 내가 품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 새 마음을 품었는데 죄를 짓겠습니까? 단군 신화 혹시 아시죠?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단군 신화에서 마늘하고 쑥 먹고 사람이 된 존재가 있죠. 누구죠? 웅녀죠. 곰이죠. 곰이 사람 됐죠. 자, 이제 진짜 질문 여기입니다. 곰이 사람이 됐어요. 웅녀가 우아하게 화장하고 예쁘게 옷 입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뭘 먹습니까? 죽은 쥐나 곤충이나 그런 것들을 피 뚝 흘리면서 먹겠습니까? 사람이 됐으면요,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본질적으로 바뀌었거든요. 죄에 대해서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또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결정이 필요합니다. 18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거는 딱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인데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하고 내가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죄의 종일 때는 이걸 선택을 못해요. 19절에 보면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누어져 불법에 이른 것 같이라고 하면서 죄를 지을 때 유혹이 올 때 어떻게 이게 반응이 안 돼요. 유혹이 오면 당연히 넘어져요. 심한 경우는 미리 준비하고 있어 넘어지려고. 유혹이 오면 내가 넘어진다. 예쁜 여자만 지나가면 바로 넘어간다. 준비하고 살아가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자유가 좋은 단어 아니죠. 여기서 뭐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게 죄의 종이라는 상태예요. 증거란 얘기예요. 자기 마음이 내킨 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의롭게 된 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죄를 거부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19절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이 거룩한 걸 단어를 뜻을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전 찾아보면 단어가 뜻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한 어떠한 법적인 무죄가도 있지만 내가 주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내 의지를 사용해서 결단하고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원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지었어요? 출애굽기 35장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예물을 갖고 나왔다고 표현합니다.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리고 자기 걸 줬는데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표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후에 이 땅 가운데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완성해 가실 때,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으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실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원하여 동참한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을 때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도 종의 비유가 있는데 법으로 정해놨죠. 히브리 사람들은 희년이 되면, 주빌리가 되면은 히브리 사람은 자유. 그런데 종이 되었던 자가 주인님 너무 좋아요. 전 주인님하고 평생 같이 살겠습니다. 저 주인님의 서번트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종을 데리고 문설주, 기둥에 가서 귀를 뚫을 쳐. 그래서 거기다 귀걸이 달죠. 이 사람은 영원한 종이다. 서번트라는. 자원하여서 종이 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까? 자기의 마음을 따라 살아간다면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칭의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셔서 그래요. 이게 어려운 단어로 justification, imputation, 어려운 단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하나예요. 이전과 달라요. 똑같은 나지만 똑같지가 않아요. 새로운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본성의 변화가 와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서 그런 변화의 증거가 보입니까?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마무리하시겠어요?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실수해도 거기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삶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죠. 당연히 죄의 종일 때에는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들이 결과예요. 내가 50년 넘게 살아왔는데 50년 넘게 살아온 것들을 쭉 보면 부끄러운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말하겠습니까? 돈 번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을 합니까? 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죠.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 비난하죠.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악하다는 증거죠.
악하다는 증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면 하는 말이 남을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도둑질하고. 우리가 살인자가 아닌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인할 기회를 막아주셔서 살인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따라 살아간다면 기회만 주어지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서 있으면 교회를 허무는 행동과 말을 한다면, 가정에 있을 때 가정을 허무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혼자 있을 때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수치스러운 일들의 결국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숨고 책망을 받고 쫓겨났어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그 수치심, 두려움, 죽음, 이 문제를 아담뿐만이 아니라 똑같이 갖고 있다면 여전히 아담에 속한 사람이죠.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람 아닌 분 혹시 여기 계세요? 없죠? 다 사람이잖아요. 아담의 운명과 똑같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운명의 방향에서 바뀐 사람들을 말해요.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고 표현하죠. 생명의 원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22절에 보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습니다. 이걸 신약에서 여러 가지 표현하긴 하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대표적인 게 인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인내예요. 우리 아내가 인내심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살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변에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있고 많이 참아주고 많이 사랑하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요. 아시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변화된 성품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하고 희망을 누려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딱 내려왔어요. 거기 갔더니 요한이 뭘 봤어요? 생명나무에 열매가 맺혔죠.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방향은 예수님 때문에 바뀌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태어나면 죽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죽어요. 사람으로. 그런데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 때문에 그 운명에서 완전히 방향을 털어서 영생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삶 가운데 지금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너무 고독해요. 인생이 너무 쓴맛이 많이 나요. 요즘에는 자다가도 비참한 맛 때문에 다시 일어나요.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본인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데도 기쁨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어려운데도 감동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자기가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말하고 있냐면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삶의 열매가 예수님하고 관계에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얼마나 가깝느냐 아닌 관계가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삶에 있는 열매를 맺고 그 맛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울의 두 번째 답입니다. 죄를 계속 져도 되겠네? 구원받았으니까. 여기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순종의 종이야. 바뀌었어. 세 번째 답을 7장에서 말합니다. 세 번째 답은 결혼을 비유로 말을 하죠. 어렵죠? 어떻게 이 어려운 것들을 듣고 있는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학을 마치고도 혼자 5년을 끙끙 앓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간신히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됐는데 이 어려운 것들은 뭐냐면 법자랄 때문에 그래요. 7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마 교회 안에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누구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죠. 그러니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지켜라. 저거 지키지 말아라. 너네 이거 지켜야 된다.
율법과 할례를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법기술자죠. 법을 어기지는 않아요. 겉으로 볼 땐 불법을 하진 않는데 법의 정신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요. 율법의 정신을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려운 표현을 한 이유들이 거기에 있죠. 워낙 법자들이 자기 잘났다고 막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너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너네 의가 아니라 내 의처럼 본받아라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바울도 자기 바리새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문제점을 따박따박 얘기를 하죠. 지금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을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결혼한 여인은 남자한테 속해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말 하면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이어서 요즘은 안 합니다. 저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말을 한 것들이 뭐냐면 당시에 뭐냐면 결혼을 하면 여자는 남편에게 속한 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랑 잠을 잘 수 있어요? 간통이에요. 이건 돌 맞아 죽는 얘기예요. 레위기에서 딱 못을 박았어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이게 물론 잔인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오늘날은 서로 잘못 아니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폐지되죠. 한국도 일찌감치 폐지를 했습니다. 이 간통죄를. 그런데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를 배신하면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믿음의 문제죠. 서로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믿음을 배신할 경우에 누구도 좋아하지 않죠. 이 문제란 얘기예요. 그러면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이러한 율법 때문에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살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유인이래요. 어떻게 자유인이 되는지 3절에 얘기했죠. 남편이 죽었어. 율법이 죽었어요. 율법이 죽어서 고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문 용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공소권 없음. 영어로 굳이 하면 non-indictment라고 표현하죠. 무슨 얘기냐면 검사가 너 죄 있으니까는 벌 받아. 그런데 죽었어요. 그럼 고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고소하려고 막 찾아다니는데 없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죄에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어려운 말들을 계속 썼죠. 자, 그래서 결국 얻은 게 뭐냐면 자유예요. 율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왜 자유를 주셨겠습니까? 제가 좀 어려운 말 또 쓸게요. justification, 뭐 아니면 imputation, 아니면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 vivification, mortification. 더 단어가 있는데 너무 잘 안치하지 말라고 인상을 주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서 멈출게요. 왜 이런 어려운 표현들을 쓰죠?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성경 곳곳에 쓰셨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in Christ.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참으셔가지고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희생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뭐 하겠어요? 죄 져도 되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면, 구원받았다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가운데서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보셔야 돼요. 이런 열매를 맺는 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막 산속에 가서 돌을 닦고 아니면 제가 공부를 저쪽 웨일즈 시골 가가지고 두메 산골 가서 공부를 한 10년 하고 그런다고 깨닫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거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함께 하자는 얘기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거, 너희를 위해서 그 수많은 것들을 한 것들, 자유케 한 거, 나랑 함께 하자. 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같이 가질 않아요. 뭐가 문제죠?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실패했을 때 많은 남자들이 어떤 걸 추구하냐면 성관계를 추구합니다. 여기 다 성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게 뭐냐면 친밀함이에요. 클로스네스예요. 내가 인정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실패했으니까는 내가 망했으니까 대신 여기서 찾는 거예요. 그 기쁨을.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왜 사람들한테 주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부부가 하나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 친밀함이 있다는 얘기죠. 누구랑? 하나님하고 함께 할 때 진짜 친밀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될 때 그 친밀함을 우리가 누린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사람한테 구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룬 것 가운데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가서를 통해서 솔로몬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노래를 하죠.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의 관계를 얘기를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62장 5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대낮과 같이 드러날 때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참 별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문을 두드리시고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들어가서 너로 먹고 더불어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문을 열지 않죠? 문을 연다면요, 죽는 게 아니에요. 죄된 내가 죽을 뿐이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 예수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것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도 비유를 드릴게요. 신부가 있습니다. 결혼식 때 신부 화장을 쫙 했습니다. 한 6시간 정도 화장을 했어요. 옷을 입었어요. 드레스를 예쁘게 입었어요. 그리고 티아라인가 뭔가 했습니다. 겉에서 딱 봐도 10m 밖에 봐서 예쁩니다. 근데 신부를 가까이 가서 보니까 신부리가 짝다리를 짚고 다리를 떨고 있어요. 그들은 침을 뱉고 가래를 확 해서 퇴 뱉어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F5를 시작해가지고 쭉 얘기를 해요. 신부 결혼식장 왔던 사람들이 보고 어떻겠어요? 이야, 이런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 내가 예수를 믿어 하는데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난다면 어떻겠습니까? 뭐가 더러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나오는 것. 거짓말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훔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따라 살아간다면, my sinful nature를 따라가서 산다면 망한다. 성경에서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라고 굉장히 우아하게 표현했죠.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거기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함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들은 7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에 벗어났어요. 죽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완전히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리고 6절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해서 누렸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하고 함께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뭘 해도 좋았어요. 제가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너무 좋았다는 그 것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눈의 안경이죠. 근데 지금은 살짝 무섭습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시길 원하시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신부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하겠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머릿속에서 내가 무엇을 이해했다 그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율법이요? 당연히 지키죠. 주님의 기준인데요.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삶의 모든 걸 알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념일 챙기는 거 뭐 그런 건데 그런 거 다 챙기잖아요. 사랑하면은 뭐라도 만들어가지고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율법은 아예 대놓고 이거 좋아한다, 이거 싫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왜 사용 안 하겠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죠. 죄에 놓여있던 자를 하나님께서 구하셔서 당신 편에 세우시고 죄가 없다고 그리고 올바르다고 인정하셨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죽으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은 자들은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맞아요? 라는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신부잖아. 이 땅을 살아나갈 때 그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